오늘이 한국의 추석이지요. 송편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가위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라는 그런 덕담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넉넉한 그런 한가위 같은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은 먹지 않는다. 아멘.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지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는 일은 저절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가 잔소리해서 그대로 기쁨으로 하는 아이들 별로 없지요. 하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은 어때요? 스스로 신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왜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까요? 문제는 마음이지요. 믿음의 열망을 억지로 그렇게 생기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영적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 한 힘 있는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열망이 없는 미지근하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향한 내적 열망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게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활자로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그냥 그저 바라만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찾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그런 이해를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경험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만난 야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분노하는 형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중에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지요. 막내 아들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낳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억척스레 재산을 모읍니다.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빈손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패한 삶은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크게 불어난 그 야곱의 재산이 그만 화근이 되어서 야곱은 외삼촌 식구들의 눈밖에 나게 되고 결국 외삼촌 집을 도망치듯 그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향을 향하던 야곱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죠. 형 에서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내내 마음의 짐이 있었던 야곱은 이 소식을 듣자 심히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야복강에서 자기에게 딸린 모든 식솔들과 모든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지요.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넉넉한 재산, 이만한 소유라면 그 시대에 현재와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은 캄캄하고 두려운 밤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홀로 그 야복강가에 남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32장 24절입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어떤 이가 누구지요? 이 사건의 결과를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 수 있죠.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2발로 버티고 서 있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렇게 쉽게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던 거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는 사람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2 다리와 엉덩이가 연결된 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면 일단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누구나. 그러나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끝내 힘주어 지탱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환도뼈가 있습니다. 그 환도뼈가 주님에 의해 꺾이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지요. 환도뼈가 꺾이면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됩니다. 이제껏 추구하며 살았던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지요. 이제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왜 이렇게 때를 썼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홀로 두려운 밤을 떨며 지새워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있죠?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야곱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27절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순간 야곱은 자신이 속이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된 거지요. 이제껏 성공하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속고 속이며 산 인생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이 세상의 권세가, 명철한 지식이, 똑똑한 자녀가, 성공한 배우자가, 나의 건강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내 소유와 분리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소유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대리만족,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아기와 씨름해서 아빠가 이겼으면 아기가 이겼다라기보다는 아빠가 져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씨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씨름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구원도 주님과의 만남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 투쟁하는 야곱과 같은 존재일 뿐이지요. 이렇게 투쟁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32장 27절입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기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데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야곱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정하지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온 몸에는 땀이 흐르고 어긋난 뼈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절뚝거리며 그렇게 걸어가는 야곱의 시야에 눈부시도록 밝은 해가,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두렵고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의 해가 떠오른 거예요. 그 브니엘의 해를 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몸이 전율하고 심장이 고동치지 않았겠습니까? 참 감동적인 장면이지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이게 절뚝거리며 걷는 야곱에게 한 천사가 다가와서 그 야곱의 환도뼈에 손을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이 상처를 잊지 말아라.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기억하지 않을래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환도뼈의 흔적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 후로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어야 해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또 믿음이 흔들리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중심 자리, 결코 지워지지 않는 환도뼈의 흔적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저희 남편이 뉴욕에서 공부가 끝나고 저희 가족은 LA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LA에서 꼭 10년을 저희가 살았는데요. LA에 가서 살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교회 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래서 참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 신앙, 믿음 생활은 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 생활하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그 비즈니스가 어느 순간에 쫄딱 망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이제 비즈니스를 접고 다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했고 그 직장 이동에 따라서 10년 만에 다시 이제 버지니아로 이사를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아무도 기댈 곳이 없이 그렇게 저희가 버지니아에 오게 된 거예요. 그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저를 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몇 달을 지나고 교회에서 저희가 워싱턴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 이제 부흥회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부흥회를 이제 처음 가기 시작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토요일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토요일 새벽 집회 때 그 강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미리 예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뭔가 나한테 막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죠. 금요일 날 거의 밤을 꼴딱 새우고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갔는데 아무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실망이 됐죠. 그리고 막 피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마샬 고등학교에 한글 학교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 한글 학교 때문에 이제 마샬 고등학교에 가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곤해서 3시간 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프레드릭스버그에 살았거든요. 50마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소나무 그늘에 이제 차를 주차시켜 놓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굉장히 이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제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의구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 소나무잎을 흔들어서라도 한번 당신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실눈을 뜨고요. 왜 그림에서 예수님 형상이 있죠. 이렇게 수염난 예수님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딱 감지하는 순간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혹시 이렇게 자기 감정 몰입 현상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허탈감 같은 게 막 덮쳐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에요. 그런 허탈감이 막 몰려오는 그 순간에 살짝 머릿속으로 뭐가 싹 스쳐가는데 뭐가 스쳐가냐면 말라기 1장 2절 이게 싹 스쳐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때 말라기가 뭔지 몰랐어요. 말라기가 성경 말씀인지를 아예 몰랐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말라기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1장 2절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본 거죠. 목차를 봤더니 제일 앞에
말라기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있네? 그리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1장 2절에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야곱이 누군지, 에서가 누군지, 그들이 쌍둥이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는 넉 장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읽고 성경을 덮고, 그리고 애들 끝나고 집에 갔다가 저녁 마지막 집회 때 가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또 맥클린으로 간 거지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정말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잘 못 찾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주는 거예요. 주보 같은 걸 보고 미리 찾아서 딱 표시를 해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녁 집회 때도 미리 이제 찾아서 딱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딱 강단에 오르시면서 첫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전할 말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프린트 되어 있던 그 말씀이 아니고 말라기 1장 2절을 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막 가슴이 갑자기 막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말라기 1장 2절? 아침에 새벽에 내가 스쳤는데, 뭔가가 스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지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이유도 지금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여간 눈물이 났고 몸이 뜨거웠고 그런 게 다 있은 다음에 말씀이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눈을 딱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는데 또 머릿속에 뭐가 싹 스치는데 내가 여기 있다. 이게 그냥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딱 앞을 눈을 뜨고 이제 쳐다보게 된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 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죠, 사무엘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그때에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거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또 놀랐는지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죠. 주님이시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도 몰랐던 저에게 그 말라기 1장 2절을 각인시켜 주셨던 그날 이후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거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자는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 한 번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속 살아계시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제대로 해석되지 않으니까 삶이 꼬이고 괴로운 것이지, 올바로 해석되기만 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들을 주렁주렁 붙들고 사느라 힘들고 복잡했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내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숙제하듯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배도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내 영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 투쟁하고 속고 속이는 야곱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삶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 언제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환도뼈의 흔적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야복강에도 비로소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게 되는 거예요. 고동치는 심장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참 생명이 고동치고 역동적인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역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